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우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 또 우리 예배하러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복된 주일 우리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5번 이상씩 우리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무덥습니다. 근데 제일 시원한 데가 어딘 줄 아세요? 아멘. 날씨가 추울 때 제일 따뜻한 곳이 어딘 줄 아세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각을 바꾸셔서 더울수록 교회당 나와서 내가 더욱더 새벽 기도하고 새벽마다 에어컨 다 틀어드립니다, 여러분. 추울 때는 나오시면 다 우리 교회당은 이 밑에 열선이 다 깔려 있습니다. 공사할 때 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더울수록 추울수록 더 열심히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찬송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보통 일찍 가시는데 교회가 제일 시원하니까 밑으로 어디 나가시지도 않고 그냥 카페 계속 계시던데 주의 성전에 가는 자가 복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자꾸 바꾸셔서 더운데 추운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더울수록 추울수록 주님 더 이렇게 섬기며 예배하겠다. 복된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멘토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경험이나 연륜이 많은 사람이 상대방에게 이렇게 뭐 일도 좋고 연구라든지 아니면 뭐 심지어 비즈니스나 또 사역 등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꿈과 비전을 잘 이루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이런 어떤 대화를 멘토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즘 굉장히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고 또 듣는 사람을 멘티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이번 우리 7월 8월 여러 가지 여름 사역을 앞두고 디모데전서 후서 말씀을 좀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우리 영적인 아버지 바울이 이 영적 아들 우리 또 디모데에게 주옥 같은 지금 이 디모데 전후서가 멘토링 기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좀 이렇게 다음 세대들 정말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의 사역이 새로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다음 세대 좀 이렇게 잘 멘토적으로 이렇게 좀 연결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또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소통을 해보고자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이후에 교회 사역들이 굉장히 지금 목양 사역의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선교적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가 어떤 성도들의 어떤 그 사역적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될까? 어떤 사역적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될까? 뭐 이런 것을 몇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한번 말씀으로 좀 주일마다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무엇보다도 이 사역적 멘토링이 가능한 핵심에는 이 사역에 대해서 열심히 좀 해야 돼. 이걸 좀 많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돼 하면서 이야기하는 바울의 기본적인 마인드에 뭐가 있는가? 감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역에 대한 감사가 있다는 겁니다.
아이고 이거 조금만 더 하고는 내 빨리 그냥 그만두는 것도 아니죠. 때려치울란다 이런 분들은 절대로 좋은 멘토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그 사역과 하는 연구나 하는 일에 감사가 없는데 어찌 멘토링을 해줄 수 있단 말입니까? 자, 그랬을 때 우리 이 온천교회 참 복음사에게 많은 충만함과 이런 어떤 후배나 다음 세대에 대한 연결이 되어질 때 이 감사, 이 사도 바울은 어떤 감사를 가졌을까? 오늘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내 감사함의 제목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한번 잘 살펴보시면서 사도 바울이 감사했던 거하고 같이 나누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우리 또 귀한 사역에 멘토링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능하게 하심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1장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능하게 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 사역을 해보시면 좀 신비로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힘을 쓰면 이게 막 잘 안 되는데 힘을 이렇게 쫙 빼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것으로 하면 거기서 굉장한 사역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성상 아주 타락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뭘 하면 자기가 주도해야 되고 자기가 힘을 확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불필요한 힘이 자꾸만 써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자꾸만 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주 알듯 모르듯 한 말인데 자기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실 때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약할 때 강함되게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내 신앙생활에서 내 봉사나 열심히 왜 좋은 결과가 없을까? 내 힘이 불필요한 내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 세상적 지식의 힘, 내 세상적 자랑의 힘, 내 세상적 어떤 욕심의 힘 이런 것들이 막 묻어날 때 여러분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경험하려면 뭘 해야 되는가? 먼저 13절에 좋은 예가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그래서 심지어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제일 열심으로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그 가는 길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 폭행자, 박해자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단 하나님을 싫어했고 예배드리기를 싫어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뭔가 멀리 떨어져 있었던 그런 인생들은 사실은 똑같은 인생, 나는 복음 전하기에는 부적격자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힘을 빼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꼭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무리 이렇게 하면서 자꾸만 해도 점점점 내 힘이 자꾸만 들어가서 또 다른 형태로 자꾸만 이렇게 자신의 어떤 교만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좋은 사역을 만들어주시지 않는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꾸 힘을 빼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첫 번째가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교회 생활하면서 제일 좀 무섭다고 할까요? 달리 무서운 게 아니라 제일 겁나는 분이 기도 안 하고 자꾸만 일을 막 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기도 안 하는데 굉장히 열심히 있는 분이 있거든요. 저는 저 끝이 어찌 될까? 항상 열심히 하니까 하지 말라고는 안 하지만 항상 이것은 영적인 일이거든요. 영적인 일. 그럴 때 기도 없이 하는 것에 대한 좋은 결과가 결코 없더라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합니다. 나는 기도부터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일부터 하려고 하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 힘을 좀 빼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힘이 자꾸만 들어갑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렇게 딱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연약함을 고백할 때 내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할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백성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또.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생활은 내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폴 튜니어라는 유명한 우리 스위스의 정신분석학자이자 우리 신앙인이 있었거든요. 폴 튜니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이 세상에는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뭔 줄 아세요? 첫 번째, 결혼 생활입니다. 결혼을 혼자 할 수 없잖아요. 두 번째, 신앙 생활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내만 예수 잘 믿으면 되지 라고 하는데 그 내만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은 참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에 보면 참 아름다운 멘토링의 어떤 사건이 나타납니다. 모세와 그의 장인 이드로입니다. 모세가 일 참 열심히 했잖아요. 그래서 막 아말렉 전투에서도 산에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막 이러면서 이기고 막 내려와가지고도 막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가지고 얼마나 일이 많겠어요. 근데 모세도 지쳐가고 이스라엘 백성도 지쳐갑니다. 근데 장인 이드로가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래 하지 마라 이래 하는 게 아니고 네 하는 일이 잘못됐다 딱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너도 힘들고 이스라엘 백성도 힘들고 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라. 그게 뭡니까? 네가 모든 일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은 모세에게로 갖고 오고 나머지는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가지고 조직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분산해서 지혜롭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도 능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요사이 소위 말하는 경영학에서 말하는 분석, 조직학, 이것의 최첨단이 바로 이드로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멘토링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항상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기력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복된 사에게 열매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 그대로 한번 보세요. 여기서 여러분들 어떤 게 눈에 확 들어옵니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에 그 눈이 확 들어오십니까? 아직 힘이 좀 덜 빠지셨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극히 겸손한 사역자의 고백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앞문장에 방점이 찍힐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역에 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역은 어떻게 하면 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사역의 신비로움입니다. 여러분, 이 복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복된 멘토링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떤 감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복음 사역을 능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복음 사역에 충성되이 여기심을 감사했습니다. 우리 다시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눈여겨봐야 될 동사가 하나 있습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라는 말입니다. 충성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여긴다는 게 뭘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충성스럽진 않은데 충성하는 척 해라, 아니면 충성하는 걸로 내가 봐줄게, 이런 식으로 스리슬쩍 넘어가는 이런 느낌으로 이것을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원뜻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충성으로 이끌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충성으로 또한 발전시켜 주신다. 이런 어떤 느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에는 안 충성스러웠는데, 조금 충성했는데 점점점 가면 갈수록 충성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전혀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 사람은 그냥 사역의 부적격자였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사역에는 부적격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제 은혜로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데 점점점 충성스럽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을 자기가
감사하고 배웠다는 겁니다. 이도 그럴 것이 지금 여러분 이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사역 초기에 쓴 편지가 아닙니다. 사역 초기에 편지를 쓸 때는 예를 들면 뭐 충성스럽게 여겼다면 충성 안스러운데 그 충성하는 것처럼 해라,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이 편지는 지금 이제 사역을 다 마치고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고 이제 떠날 때가 가까웠을 때 디모데에게 쓴 편지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바로 나를 점점점 충성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나를 충성된 자로 이끄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어떤 한 과거의 시점에 충성했다고 해서 내가 충성스럽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어떤 한 지점에 집약된 열심과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은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충성스럽고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충성스럽고 신실한 모습으로 자라가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때 감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충성스럽게 여긴다는 것은 그 발전성과 또한 향상성에 더욱더 방점이 찍힌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왜 이렇게 충성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을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뭘 향해서 충성했을까? 그 답이 11절에 나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라. 복음을 핵심적인 것에 놓고 그 핵심적인 복음을 집중할 때 그것을 가리켜서 충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몸된 교회에 충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점점 더 발전된 충성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광의 복음, 그것은 바로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며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또한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특별히 신약 성경에서 복음을 이야기할 때 앞에 붙는 이 형용사 같은 의미의 관형어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오늘 이 11절에 나오는 복되신 복음, 복되신 복음입니다. 이런 거는 양이 많기 때문에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복되신 복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영광의 복음. 여기 11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죠. 세 번째가 뭐냐 하면 능력의 복음. 네 번째가 평안의 복음. 다섯 번째가 천국 복음,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어떤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 5가지, 복되신 복음, 영광의 복음, 능력의 복음, 이 세 번째 능력의 복음은 한번 우리 볼까요? 로마서 1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러니까 능력의 복음이 있는 것이고, 네 번째 평안의 복음. 이것은 에베소서 6장에 나타나는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평안의 복음. 또 마지막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천국 복음.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있을 때 내가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약하고 연약한 삶을 살지만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왔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천국이 오심,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 5가지의 복음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된 복음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은혜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독생자,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우리는 구원으로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복인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요사이 교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복음의 능력을 상실하느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능력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환해서 그 놀라운 복보다는 세상도 줄 수 있는 복, 명예나 물질이나 또한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만 원하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복이나 교회에서 받는 복이나 다 비슷비슷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복음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할 수도 없는 가장 강력한, 가장 복된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하나로 충분하다는 이 복음의 능력을 믿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래서 그 충분성을 이렇게 표현하지요.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부족함이 없으로다. 저는 이 말이 너무너무 좋아요. 좀 많다 이러면 뭡니까? 좀 교만해 보이잖아요. 없다 이러면 뭡니까? 뭔가 없어 보이고 결핍이 느껴지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예. 부족함이 없으로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지,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지켜주시는 복된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충성도 자꾸만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 시점에 딱 머물러 있는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영적 이 멘토링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멘토링하고 쓸데없는 잔소리하고 이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잔소리하고 멘토링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멘토링이고 어떻게 하면 잔소리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멘토링이 된다는 것은 나도 발전하고 나도 성장하면서 다른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잔소리는 뭐냐면 나는 어떤 시점에 이제 딱 정지되어 있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자꾸만 뭔가를 난 가르치려고 하고 뭔가를 이야기할 때 그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복된 멘토링이 참 많습니다. 주옥 같은 멘토링이 많습니다. 구약의 신명기, 그것은 저 모압 평지에서 차세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모세가 집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집단적으로 외쳤던 집단의 멘토링, 바로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꼰대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된 멘토링의 소리입니다. 오늘 이러한 충성이 날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어제보다 오늘 더 충성스럽던 것을 감사하고 계십니까? 나 옛날에 한때 열심히 했어. 온천께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 나와보라 그래 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충성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이라도 더 충성스럽게 나아갈 때, 오 하나님,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복된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는 하나님이 복음을 능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복음사에게 충성되이 여겨주심을 감사하고, 세 번째가 하나님이 복음사에게 합당한 직분 주심에 감사합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여러분, 여기서 내가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러니까 우리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직분이라는 것은 디아코니아,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주셨으니 이런 뜻입니다. 우리 직분이란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하신다면 다 직분을 이미 맡으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리 목사 아니라 장로, 권사 직분을 맡았다 할지라도 봉사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한 직분의 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직분 맡은 봉사의 자리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때 진정한 멘토링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고 교회 맡겨진 일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면 일 자체가 힘들어져요. 그리고 좋은 결과가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 직분의 기초는 봉사인 감사입니다. 내가 봉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건 공로도 자랑도 계급도 아닙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봉사에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계세요? 우리 한국 분들은 뭐 이렇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면 그만둔다 안 하고 자꾸 뭐 합니까? 때려치운다 하죠, 그죠? 좀 때려치우지 마세요. 그냥 그만두면 되지. 이걸 때려치운다고 막 교회를 또 때려치운다고 막 이러더라고요. 누구를 때린다는 말입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기에 나는 부적격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 미관말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역을 봉사의 자리에 서게 해주신 그것에 뭐라는 겁니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직분은 결국 사역을 통해서 구체화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온천교회는 이것 하나 정도는 다 우리가 기억하는 모든 사역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제가 말한 사역 이름 뭡니까? 같이 해봅시다. 사역이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예수 믿지 않는 자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는 자를 예수 더 잘 믿게 하는 것. 그 모든 그것과 관련된 모든 영적 육적 활동을 사역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직분을 갖고 있지만 이런데 별로 관심도 없고 일을 안 한다면 여러분 사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비록 직분은 없더라도 내가 이제 갓 교회 와서 온천교회 와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어떻게 하면 내 이웃을 이제 우리가 받은 세례를 저 사람도 한번 주게 할까 하고 막 기도하고 애를 쓴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훌륭한 사역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는 우리 루터, 켈빈, 우리 한상동 목사님 다 이런 우리 영적 계보를 따라 그 신앙 노선을 지켜온 76년 된 아주 자랑스럽고 복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루터 켈빈이 교회를 이렇게 캐토릭에서 나오면서 온전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이 직분에 대해서 가장 강조했던 직분론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십니까? 사역 없으면 직분 없다라는 겁니다. 사역을 안 하는데 왜 그걸 받냐? 그럼 그게 뭡니까? 명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의 그냥 지장하는 지장거리밖에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다면 반드시 사역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우리 온천교회가 신앙하는 신앙 노선의 핵심입니다. 1, 2부 때는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 같은 데는요 참 그분들이 신앙이 좋거든요. 그래서 은퇴를 하잖아요. 목사가 은퇴를 하고 나면 이제 집이 멀면 다른 교회 가가지고 목사인데 집사로 임명을 받습니다. 왜? 자기가 사역도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설교는 안 하는데 막 부지런히 신방하고 그런 걸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야, 대통령이 어째 그만두고 국무총리라노? 이렇게 생각하지요? 얼마나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인가. 장로님이 은퇴를 하고 다른 교회 가지고 집사 일을 합니다, 여러분. 야, 이 국무총리가 어째 장관 일을 하노? 그런 게 아닙니다.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네가 합당한 직분을 맡아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입니다. 사역 없으면 직분 없다. 직분 받았다면 반드시 사역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믿게 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 우리 사도 바울은 직분 주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 참 무덥죠. 예. 저도 막 이 여름에 여름 감기는 개도 안 걸린다는데 저는 막 개보다 못한지 지금 한 달 보름이 돼도 지금 낫질 않습니다. 우리 이렇게 덥고 힘든데 우리 온천교회 약 90명이 넘는 우리 선교 단원들이 지금 이제 인도네시아로
또한 대만으로 그렇게 복음 전하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더울 때 그냥 시원한 이 바닷가나 산속에 올라가서 놀아도 지금 쉬어도 지금 될까 말까 한데 그곳에 가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어쩌든지 한 명이라도 그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더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이 인도네시아와 대만의 나라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다 섬나라들이라 가지고 무지무지 습합니다, 여러분. 대만 습한 거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부산 습한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비행기 타고 가니까 그 대만에 있는 교인들이 야, 너희들 한국에서 이 더운데 우리나라까지 와서 이 복음 전하느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대 가지고 우리 지난번에 갔던 교회가 자기네들도 태국으로 단기 선교 떠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게 사역입니다, 사역. 여러분, 샬롬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샬롬 타얀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평안의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평안의 복음을 증가하는 겁니다. 라파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사들 간호사들이 시간 내가지고 그 더운 습기 많은, 저는 이미 그곳을 갔다 왔거든요, 제가요. 그래서 그냥 시골에 그 구석에 학교 하나 빌려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 진료를 하면 그냥 땀이 줄줄줄 흐릅니다. 그런데도 뭘 한다고요? 예, 내가 봉사의 자리에서 하나님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우리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사역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일거리가 뭐라고요? 복거리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이 종소리를 땡그랑땡그랑 울리면서 이렇게 구제받는 그런 어떤 단체가 있죠. 그 구세군 자선 냄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구세군 셀베이션 아미라고 하는데요. 요 교단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제복을 입고 있어서 뭐 좀 우리하고 좀 다른 거지만 아주 미국에서는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우리 장로교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이 셀베이션 아미 미국 교단이 1년에 구제하는 구제금이 어마어마한 수억 달러가 됩니다, 여러분. 이 셀베이션 아미는 누가 창설했냐면 윌리엄 부스라는 젊은 청년이 창설했습니다. 그는 청년 시절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사역에 대한 소망이 막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좀 믿게 할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열심으로 전도하고 선교할까? 이런데 헌신하고자 막 이렇게 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했는데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을 가니까 그때 당시 의사가 당신 이 몸 가지고는 1년도 못 산다라고 하는 중병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팔팔한 청년이고 또 사역에 대한 어떤 소망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엄청난 일을 주시는가?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렇다면 이 어차피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인데 죽고 사는 게 하나님한테 달려있는데 1년 뒤에 만약에 죽는다면 1년 동안만이라도 열심히 좀 사역하다가 그래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이게 어쩌면 1년 지났는데 안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신기하다 싶어서 계속 사역을 하는데 1년이 뭡니까? 윌리엄 부스가 84살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고 그래서 구세군이라는 그 단체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나중에 훗날 윌리엄 부스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 의사가 나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제가 의사를 또한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도록 내가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사역을 능하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향해서 사역할 때 비난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너를 버린다고 이야기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선포하십시오. 나도 너를 버리노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능하게 하시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사역하겠노라 할 때 하나님께서 능력을 다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합당한 직분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우리 온천교회 복된 사역자들,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열심히 정말 사역하시는지, 저는 이제 목사로서 그 사역이 그분들 당대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 새로운 새가족들 또한 우리 다음 세대에 잘 이어지는 복된 계승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합당한 사역에 걸맞는 봉사로 통해서 감사함으로 영적 멘토링이 많아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복을 주시고 다음 세대 또한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영적 멘토링을 하는 바울과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도 지금 멘토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힘을 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겨주실 줄 믿습니다. 충성스럽지 않았지만 점점점 충성스러워져가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역에 합당한 봉사의 자리, 그것을 감사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무더운 여름철 이 복된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봉사가 충만한 우리 감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사역과 직분에 감사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이 복음 전파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멘토링을 할 때 먼저 자기가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멘토링과 잔소리의 차이는 감사가 없이 어떤 한 시점에 나의 열심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온천교회는 복된 감사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참 열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니까 이게 점점 흘러넘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온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사역 마인드가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흘러넘치는 이러한 멘토링이 많아지기를 소원합니다. 통성으로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